네, 오늘은 양과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네, 저기 작게 움직이는 것은 양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양을 불러도 양이 쳐다도 안 봅니다. 소리를 쳐다도 안 봐요. 다른 사람이 계속 도전합니다. 이번엔 목자가, 농부가 부릅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요, 양이 고개를 들어요.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재밌죠? 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그래도 귀가 쫑긋하고 잠깐이라도 쳐다보기라도 해야 될 텐데, 양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딱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반응 1도 안 해요. 귀도 쫑긋도 안 합니다. 고개조차 돌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목자가 부르니까 우선은 풀을 뜯어 먹잖아요. 먹이잖아요. 계속 먹는데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소리가 들리니까 우선은 귀가 반응하고, 그리고 고개를 돌려요. 바로 오지도 않아요. 우선은 그래도 쳐다봐요. 근데 목자가 계속 부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서 목자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기가 먹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자에게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반응하고 또 목자에게 찾아오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주님을 멀리 떠나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더라도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귀에 들리면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사 제쳐놓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시죠? 아닌가요? 네, 주님께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또한 섬김과 봉사의 자리 나가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어도 지쳐도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내 정신이 온종일 다른 데 있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또한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시켜서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기쁨으로 나아와 섬기며 예배하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비유로 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양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 참된 목자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에 참된 목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자도 있어요? 사꾼도 있고, 좀 더 다르게 또 표현하면 가짜 목자도 있는 거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 목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주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지를 잘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또한 양육훈련의 이끄미도 있고, 이런 리더들이 있는데, 이런 리더들이 주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성도로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또 제자이잖아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며 그 사역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로서 섬기기 위해 우리 또한도 그렇다면 리더로서 어떤 리더가, 또 어떤 목자로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요,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양의 목자와 또 누가 등장합니까? 절도와 강도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목자와 절도와 강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데 어떤 공통점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강도와 절도는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개구멍이라든가 아니면 담을 넘는다든가 이렇게 다른 데로 넘어서 우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당시 양의 우리는요, 번듯하게 지어진 그런 축사가 아닙니다. 지붕이 없고 또 진흙으로 짓이겨서 만든 그런 벽돌,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굳힌 거기 때문에 단단한 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굳어지면은 벽돌처럼 해가지고 쌓습니다. 또는 큰 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있으면, 바위처럼 그런 거 있으면 그것들을 좀 세워서 연결해서 그렇게 해놓는 것이 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 좀 이렇게 허술하게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끔은 이제 산에 동굴이 있으면 그곳을 이제 우리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높은 산이 아니라 낮은 그런 동산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산에 동굴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양의 우리는요, 또 개인의 그런 한 사람만의 축사라기보다는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축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자들이 여러 양들을 함께 그런 두고서 관리하는 우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낮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풀이 좋은 곳, 또 먹일 수 있는 곳, 또는 내 목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이러겠죠.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 우리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와서 내 우리 양들을 그 우리로 다 몰아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밤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큰 목장일 경우에는요, 전문적인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큰 우리일고 큰 목장일 경우인지 보통은요, 이 목자들이 여러 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각자 여러 명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몸이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로 이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문은 몇 개일까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그곳으로 양이 지나가고 또 목자도 그곳으로 지나가고 또 그것을 닫고 합니다. 이 문으로만 양과 목자가 통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양들이 들어가면은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섞이겠죠. 그 안에서도 막 또 다 나름대로 그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만 해놓고 그 안에 그냥 다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안에서 막 뒤섞일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 되어지면 내 양을 어떻게 찾을까요? 내 양이 9마리였는데 내 양 10마리라고, 원래 9마리였는데 10마리라고 이러면서 데려갈까요? 근데 양들이 또 안 움직이거든요. 양의 이름을 불러가고 또 목자가 소리를 부르면서 내면은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내 목자가 부르면은 쳐다보고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응하고 나아오면 그 양들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우리 문으로 해서 양의 우리 문으로 해가지고 양들을 불러서 또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내 목장이나 또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이제 양을 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의 우리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누가 들어갑니까? 절도와 강도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절도와 강도가 이 요한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도둑이라고 합니다. 이 도둑이라는 단어가 절도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딱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풀어줍니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죠. 이때 강도와 또 같은 단어입니다. 강도예요. 도둑과 강도 좀 다릅니다. 도둑은 몰래 와서 훔쳐가는 사람이고요. 강도는요, 협박하고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게 하고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물론 몰래 와서 가져가도 가정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열심히 일한 거고 모아놓은 것을 누군가 와서 훔쳐가 봐요. 가정이 힘듭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이 바로 양의 우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양의 문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 문으로 못 들어올까요? 목자가 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로 들어올까요? 다른 데로 넘어오거나 또는 구멍으로 기어 들어오든가 이제 이럴 겁니다. 그럼 왜 넘어올까요?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넘어오고 구멍으로 기어오고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요. 훔쳐가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을 넘어 또는 구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 우리가 아까 찬송하기도 했잖아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데, 그러면 그 우리는 뭐가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그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 문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양의 우리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인간들이에요? 네, 도둑과 강도, 도적과 강도들이 옵니다. 자,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진짜라고, 모두가, 심지어 나도 진짜라고 우리는 절대로 그냥 마음 놔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세상 끝날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어진다고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데로 넘어오고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번듯하고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하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쉽게 담을 넘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막 시험 보고 자격을 뭐 검증하고 해서 교회 등록하시고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죠. 심지어는 오기 싫었는데 누가 자꾸 한 번만 가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짝 거시기한 표현으로는
꼬임을 당해서 막 그렇게 해서도 막 한 번만 가자고, 내가 한번 해줄게, 사줄게, 뭐 이러면서도 올 때도 있고, 또 누가 또 뭐 선물을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누구라도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들어오는 것이 쉽더라도 문이 아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아무런 반응도 없이 조용히 들어오는.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많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맞냐 틀냐 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풍지박산 만들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하나씩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절대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하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3월 22일, 3월 넷째 주에 우리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이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우리 수원서부교회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내가 그분하고 뭐 교제를 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문이 되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수원서부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수원서부교회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본문 3절에 보시면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문지기가 나오는데요, 밤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이제 안전을 책임지고, 또 이제 아침에 목자에게 그 양들을 이제 인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부분의 우리는 또 문지기 전문적으로 하는 문지기가 있기보다는요, 목자들이, 목동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열심히 양들을 치면서 피곤하지만 그 내 순서가 되어지면은 밤에 또 뭐 졸 수도 있겠지만은 최대한 졸지 않으면서 귀를 또 긴장하면서 깨워서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갈 때 다윗만 두고 가잖아요. 왜요? 그때 다윗이 그 목장에 남아서 양들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기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지기는 아침에 목자를 위해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양들을 이제 부르고 데려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문지기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양 찾으러 왔어야 되고 그냥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목자가 들어오면은요, 목자는 그의 양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그리고 목자만의 또 독특한 목소리나 톤이 있겠죠. 양들이 그것을 다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불러내기 때문에 양들이 나오는데, 여기 각각 부른다라고 할 때 이 부른다라는 것은요, 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뭐 그냥 크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크게도 외치지만은
분명하게 또 외치면서 또 그 부르는 그 말에 마음의 감정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네, 친밀한, 사랑하는, 또 밤새 잘 있었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무나 나오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시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아, 주님이 부르시는 건가? 아, 불렀나? 이게 아니라 긴가민가가 아니라 분명하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려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런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많이 늦도록 놀아보셨죠? 이 놀았다는 게 막 안 좋게 놀았다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많이 이렇게 놀잖아요. 저는 이제 6살 때 사고를 당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치유가 되어져서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저는 정말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저만 논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또래들이 다 같이 놀았는데, 낮에도 뭐 재밌게 놀지만은 저녁이 되면은요 놀기에 더 좋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밤이 깜깜해지면요 놀기 더 좋습니다. 노는 장소는 똑같은데 어두워지면은 숨바꼭질하기 너무나 좋잖아요. 그 밥을, 저녁을 먹고 서로 모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저녁을 먹고 한 명씩 나와옵니다. 그러면 또 놀아요. 이제 그렇게 놀다가 저희 대부분 이제 숨바꼭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루동에서 자랐습니다. 네, 세루 1동에서 자랐는데, 뭐 깻잎밭이 있어도 깻잎 났잖아요. 근데 거기 밤에 숨어버리면은 못 찾아요. 네, 막 거기 숨기도 하고 막 여러 곳에 숨는데, 근데 저 어렸을 때 한 4학년 때쯤인데요, 동네에서 이제 집을 짓는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공사장은 어른이 볼 때 위험하잖아요. 지금도 위험하고 과거도 위험하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관점에서는 숨기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거긴 공사장이니까 불도 없죠. 깜깜하죠. 그래서 거기에 숨었습니다. 숨바꼭질하다 숨었는데, 이제 늦게까지 저녁 먹고 나와서 노는데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아요. 그러다 이제 부모님이 한 가정에 나와서 이제 막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부르셨는데, 정훈아 하면서 이제 부르시는데, 다른 친구 부를 때는 꼼짝도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니까 저 어떻게 했을까요? 더구나 제가 그때 그 공사장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들키면 더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후다다닥 나왔어요. 그러다가 뭐가 따끔 했는데,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어머니의 그 부름에 반응해서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가는데 저 그냥 동네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가는 중에 뭐가 철퍽철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택이거든요. 이제 마루로 올라가기 위해서 심을 딱 벗었는데 오른발이 새빨개인 겁니다. 그래서 양말을 벗어서 보니까 네, 발바닥에 못자국이 났습니다. 네, 저는 손에 못자국이 아니라 발바닥에 이렇게 못이 있었는데, 거기를 혼나면 안 되니까 후다닥 한다고 탁 했는데 못을 밟았던 거예요. 네, 구멍이 났었습니다. 발바닥에. 다행히 이제 파상풍도 없이 큰 어려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부름에 저도 반응하고 순식간에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 어렸을 때 놀 때 부모님이 부를 때 어떻습니까?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부르면은 막 소살같이 달려가잖아요. 그 부름에, 또 부르실 때 마음도 어때요? 그 목소리에 느껴질 때 걱정하는 마음, 또 나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또박또박,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우리 시작할 때 영상에서 보셨듯이 실제로 양들은요, 자기 이름, 뭐 정말 그 발음을 알아들을까라기보다는 이렇게 목소리, 주인의 목자의 목동의 목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다른 목소리에는, 다른 이름에는 반응하지 않은데 내 이름이나 나를, 그 목자의 음성과 소리에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누구라도 소리치면 그 동물이니까 반응이라도 해야 될 텐데 꼼짝도 안 합니다. 우리 지난 이제 성지순례 팀들이 튀르키예로 다녀오셨는데, 그리스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이란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취소되었다가 튀르키예로 갔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이스라엘도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꼭 이스라엘로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은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도 가보면은요, 한 목자가 양들을 치는데 소수 몇 마리가 아니라 보통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300마리 정도를 혼자서도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300마리를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양들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양들을 다 기억하고 또 그 양들에게 각각의 이름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 모양새와 크기와 색깔, 그걸 다 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는 300마리의 이름을 지어주면은 이름도 까먹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모양새가 각각 이름을 짓고 각각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들의 이름을 매일 아침마다 그 우리로 와가지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면 양들은 그 목자, 목동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안심하죠. 안심하며 전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목자입니다. 그 양의 색깔이나 크기나 또는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요? 목자가요.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시지 않았나요?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주신 마음도 그 이름도 다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특징을 따라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을 내가 지었는데 까먹었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까먹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까먹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이름을 또 지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에 가가지고 삭개오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너 누구니?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삭개오의 이름 처음 보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나아가서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그가 반응하고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대하죠. 왜요?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를 잡겠다고 좀 속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이겠다고 달려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실 때 어떡합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그를 예수님께서 안 좋게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주님이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상황도 있어요. 어떤 적이냐면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은 군대예요. 그래서 군대라고. 이 말씀 때문에
그 귀신 쫓아내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 때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요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제 합니다. 귀신의 이름을 물어봐서 대답하면은 쫓아낸다.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정말 몰라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예수님과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귀신들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 수원서북에 적용해 본다면은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는요 모두가 양의 문으로 들어온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 세움받은 중직자, 교육자, 구역장, 또 양육훈련을 이끌어가는 이끄미들 모두가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역 식구들이나 따르는 따르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성도들도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안에 있어도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 먼저 세움받고 주님을 먼저 믿는 자들은요, 성도들이 정말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인지를, 이거는 그냥 막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또한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리더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한도 눈여겨보고 또한 잘못되고 있다면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또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은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도요, 뭐라고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스스로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리더들이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참된 관심을 갖고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식구나 또는 양육훈련 가운데 따르미들, 이제 우리가 양육훈련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한 명도 다른 데로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양의 문으로 계속 인도하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이름을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양의 문을 통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 복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우리 수원서북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